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30절까지) 함께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여 보십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18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18장의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좀 참고하려고 사방을 뒤져보는데 목사님들이 이 레위기 18장은 깡충 뛰어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저도 살짝 유혹이 드는 것이 나도 모른 척하고 19장 갈까? 그런 생각이 살금살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성경을 매일 이번에 매주 한 장씩 읽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한 장 빠졌는데요. 꼭 이빨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진행하려고 보니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레위기의 이 전반부 앞부분을 통해서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사함에 대한 의미와 모든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에도 의미가 있다 그랬지요. 이 5가지 제사,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헌신, 그 다음에 최선의 제사, 그 다음번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제사.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화목제, 그 다음번에 죄사함을 통해서 회복의 제사, 속건제도, 속죄제도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 7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였어요. 11장은 제물이었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죄였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이 죄사함, 그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대속죄일인데, 16장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속죄에 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선포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지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혼자 말씀 받았지만 그가 혼자 받은 말씀이 아니라 다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이 죄들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날이 언제요? 대속죄일. 그래서 16장까지가 이 모든 예배와 관련된 것들 완벽하게, 그래서 제사, 제사장, 제물,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죄, 아주 정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배열이 잘 돼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보면 레위기가 정말 우리가 예사로 볼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17장부터는 무엇인가 하면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삶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나와서 이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는 거지요. 기억하시죠? 항상 짐승 잡을 때는 어디서요? 회막문 앞에. 그리고 이 여기서 잡은 짐승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모두 함께 나눠 먹어야 돼요. 화목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기를 잡았다, 짐승을 잡았다 그럼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신이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우리 교회는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함께 나눕시다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교회의 정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의 기본으로 주신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젠 백성들이 나라를 크게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각 지파가 자기들의 영역으로 각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회막문에 와서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와서 잡는 것으로 대신하자 하고 정하신 날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 바로 이렇게 대속죄일에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또 언제입니까? 바로 절기 때에 나오라 그랬어요. 대속죄일은 언제 속하냐면 초막절에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고요. 앞에 있는 두 개 절기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 절기가 두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이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대속죄일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디서 자기가 끌고 온 양을 잡아야 됩니까? 회막문 앞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17장의 말씀은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배경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저희들이 17장을 오늘 들어가서 보는데, 이제부터는 행동규범이 나옵니다. 행동규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다 끊임없이 이 죄를 범치 말라, 이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부터 나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이죠. 18장 24절부터. 자, 24절부터 이유가 나와요. 자, 그럼 먼저 24절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24절, 이 모든 일로 스스로 어찌하라고요? 더럽히지 말아라.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더럽히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쫓아낸다. 자, 하나님께 쫓아내시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두고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마 하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 받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단서, 조건이 걸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언제 준다고요? 4대 지나고 나서 주겠다. 그래서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동안 나가 있다가 돌아올 거야. 그때 주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이 땅에 거류하는 이 땅의 원주민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죄가 차면은 그때 가서 그들을 쫓아낼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쫓겨나는 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가 가득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던 집에서 평안히 살다가 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보면은 이게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무수하게 이런 일로 쫓겨나요. 어떤 경우입니까? 욕심 부리는 일,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은 일, 그래서 보증서 따 쫓겨나고, 그 다음번에 또 사업한다고 욕심 부려가지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죠? 보증도 함부로 서지 마세요. 혹시 지금 보증 선거 있거들랑 다음 주 월요일 날 빨리 쫓아가가지고 내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주고 이거 받으라고. 그 대신에 보증은 풀자 그러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보증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기 남자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내 몰래 보증 서는 남자들 큰일 낼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집에 가서 얼른 좀 물어보세요. 다행히 부부가 같이 나오신 집은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집에 가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나 몰래 보증 쓴 거 있냐고. 없다 그러거들랑 같이 살 자격 있다 그러고, 혹시라도 대답 우물쭈물하거들랑 나오고 혹시라도 같이 살기 싫으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런 사고를 칠 거면은 그거는 반드시 아내와 상의할 일이지 혼자서 사인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자기 패가망신하고 집에서 쫓겨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괜히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에 네가 지금 보증 섰느냐 빨리 날 밟거든 쫓아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빨리 돈 주고 그리고 빨리 풀어버려라. 빨리 보증을 빨리 면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 지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어서 그거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 성경 말씀은 그리고 신앙생활은 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리석은 자, 악한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이죠? 하나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어떤 것 하나도 내 맘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를 또 발견한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제 마음의 소원 다른 거 없었어요. 목사로서 소원은 전임 전도사 때 제가 여기 동두천에 들어와서 워낙 곤욕을 치르고 제가 진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함을 받아보고 나니까 저 동두천만 아니면 됩니다. 전 여기 싫어요. 그리고 나서 나갔어요. 전 끝내 여긴 안 온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목사 임직하고 나서 10년 이상 전 의정부에도 발걸음 안 했어요. 이 북쪽 방향 웬만하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요. 여기 방향이 뭐냐? 북쪽이다 그러면 옆으로 비껴섰다고요. 혹시 제가 그쪽 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데려다 놓으시는 거 보세요.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씀이에요. 전 진짜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 그거는 우스갯소리 드린 말씀 아니에요. 전 동두천만 아니면은 전 목회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네 뜻이고 내 뜻은 거기 가라. 왜? 내가 거기 미리 답사시켜 놓은 거다. 거기서 목회하라고 그 지역 내가 미리
알고 가도록 그렇게 기간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악은 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 한꺼번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뭐예요? 범죄함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막 읽어나가겠지만, 그러나 읽어나간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받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냥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다 보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깨알같이 비슷비슷한 걸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공감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한다고요? 쫓아내신다. 다시 한번, 범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 쫓아낸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저 서방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교회가 다 팔려가지고, 그 다음번에 영국에, 저는 제 동생이 영국에 9년 살았어요. 영국을 가서 교회들 봤는데 영국의 교회법은 그렇습니다. 겉의 외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의 내부는 얼마든지 새로 산 집주인이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비었어요. 교인이 없어요. 그럼 운영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로 산 집주인이 거기서 술집 하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외관은 분명히 교회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뭐요? 술집. 그래가지고 강대상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는 높지요, 일반적으로. 강대상 있는 그 자리는, 거기는 VIP 좌석이에요. 비싼 자리예요. 거기 비싼 술 먹어야 되는 자리. 교회가 귀신의 집이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귀신 체험관이.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리고 에딘버러의 중심에 있는 곳, 거기에는 정말 멋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은 관광 안내소예요. 이렇게들 막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외관은 교회인데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쫓겨나 버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범죄해서 그래요. 지금 영국이 얼마나 문란해졌게요.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교회가 다 쇠퇴하고 교회가 쫓겨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금 무수한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코로나 때 몇 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3,800개예요. 한 개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체험해 봤어요. 코로나 때 그런데 3,800개가 몇 년 사이에 없어졌어요. 이거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징계, 쫓아내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가 자기들 욕심만 부리고 연약한 교회들 돌보지 않으니까 연약한 교회들이 그냥 막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따져보시면 이 작은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많이 옮겨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교인이 작은 교회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 학교 때문에라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큰 교회로 많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큰 교회도 부흥이 그쳐진다는 거예요. 왜? 새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평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수평 이동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약한 교회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속수무책 남의 일로 본다는 사실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살려면 중소기업 살려놔야 돼요. 이게 원리가 같은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작은 이 기업들 기술도 지원해주고,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 함께 하청하면서 월급도 제때 줘야 되고 어음 같은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될 때 기업도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를 돕는 가운데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연약한 교회들을 많이 돕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돕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장차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25절, 19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어찌한다고요? 벌하는 겁니다. 자, 인류가 코로나로 해서 많이 죽었었죠. 특별히 중국 사람들 엄청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아예 도시를 봉쇄했어요. 못 나가게.
한 달 못 나가고 2달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붙들어 놓으니까 많이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시체가 막 그냥 뒹구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 죽이는 무기 개발한다고 병균 배양하고 우한이라는 곳에서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만일 거기에서 나왔다 그러고 밝혀지고 나면은 중국의 온 전 세계에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 우리 아니라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손사래치고 난리하죠. 그런데 그거 모르나요? 아닌 것으로 해주고 가지만 그러나 이거 연구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런 이 병균들을 이걸 생화학 무기라고 불러서 이거 연구한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연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출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연구 않고 그런 거 배양 안 해놨으면 이런 질병이 돌았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죄가 사람을 벌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 그랬지요. 여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땅이 우리 교회를 토해내는 날이 오면 그건 비극입니다. 여기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죠.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의 집이 되면 돼요. 은혜의 집 아시죠? 은혜의 집은 베데스다예요. 그 단어 뜻 자체가 베데스다, 베트와 헤세드,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주셨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하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고 탄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정말 마음속에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주님 계시면 여기가 바로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집 베데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데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물어주신다면 그래서 대답하실 말을 준비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고 돌아가서 내일 한번 내 몸의 컨디션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몸이 가벼워지는지, 내 몸이 시원해지는지, 병이 기세가 꺾이는지 그걸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걸 토해내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내 질병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네, 죄와 질병은 같이 갑니다. 짝이에요. 친구입니다. 항상 세트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질병도 고쳐주신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난 거류민이나 내 규례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정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이제 이 땅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 들어가서 저 애굽 사람의 그 가진 그 습관 절대 갖고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도 쫓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던 일 때문에 쫓겨난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쫓아낸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 나중에 결과 얘기지만 애굽 사람의 신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그것도 따라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로 야 너희들 정말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너희가 저 애굽에서 갖고 온 신 여태까지 섬기니 너희가 그리고 우리가 오면서 그렇게 만난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 섬기고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다 섬기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고 유언하지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이에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버리겠습니다. 절대 하나님만 섬겨요 하고서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딱 넘어가니까 어찌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대로 이방신들 그대로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정말 지겹다. 그렇게 말 안 듣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먹을 수 있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버리기 싫어했으니 결국은 하나님도 쫓아내 주시지 않을 거야. 대신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 가시 되고 너희 발에 결국 걸려지는 걸림돌 될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기 싫어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27절 한 번만 더 읽고 가죠. 너희 중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일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죠. 이 땅의 주민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그러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어찌할 겁니까? 너희도 지금 이 주민들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도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한다. 너희도 토해낼지 몰라. 그럼 너희도 여기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한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에 신 섬기지 마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 쫓아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견디지 못해서 저 연해주, 저 만주 땅으로 건너간 거 아세요? 알고들 계십니까?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이제 소련, 이 러시아를 딱 장악하고 나니까 무슨 명령을 그 다음에 내리냐면은 일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간첩 노릇할까? 그런데 이 조선인들 오고 너희들 일본 이 간첩들 오고 밀정들 오고 구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조선인들은 다 일단 전부 옮겨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비워놓으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인들이 거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해주에 있던 그 조선인들을 전부 다 어디로 기차를 태워서 어디로 보냈냐면은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아시죠? 우크라이나 뭐 이쪽으로 다 보냈어요. 가는 길에 기차가 얼마나 느리면 5달 이상 갔습니다. 근데 이게 가을철에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가는 길에 영하 30도. 근데 갈 때는 가을 옷 입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데 옷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얼어 죽었습니다. 가는 길에 얼마가 얼어 죽었냐? 18만 명을 태워보냈는데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어가요. 그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 옷 벗겨서 하나 더 입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시체를 갖다가 그 가는 길목에 그 창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만 명을 내다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선 거기를 쫓겨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는 거주하다가 지금 돌아온 사람들 고려인이라 불러요. 알고들 계시죠? 그 후손들이에요. 불쌍한 거죠? 이 나라가 그때 이 범죄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외세 침략받아서 약해지니까 결국은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낸다. 쫓겨난다. 그 얘기예요. 쫓겨나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쫓겨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한국교회 저 북녘 땅이 얼마나 저 대단했었게요. 대단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보다 더 뜨거웠고 부흥이 엄청났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저 북녘 땅에 그냥 그 선교 초기에 그러니까 1890년 그리고 이 1900년대 초반 그리고 이 1919년까지 한국교회가 막 대붕운동 일으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도대체 감당 못할 만큼 교인이 늘었거든요. 막 절망하던 그때. 그렇죠. 그 교회뿐만 아니고 뭐 서문박 교회라든지 엄청 뭐 평양에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교회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민족 대표가 오죽하면 33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데 깼어요. 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가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한 방에 다 죽여요. 왜? 잡아서 이 정권이 그냥 잡아 목사님, 장로님 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전부 가둬버리고 그리고 교회당은 뺏어가지고 전부 다 이건 무슨 인민회의하는데 무슨 사무실로 쓰고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교회 다 뺏어버린 교회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경책 전부 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아오지 탄광 보내고 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지금 사회주의화 지금 하고 하는 그냥 과정 중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제일 큰 것이 재산 뺏어가는 거. 그래서 내 집을 내 집으로 마음대로 권한 행사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언론 통제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 핸드폰 모두 다 제출해라 그러죠.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 그래요. 그 큰일입니다. 이 언론 통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을 이걸 지금 모두 다 검열하는 거. 사상검열. 사상검열이 공무원 처음에 시작하면 공무원으로 그 다음 안 끝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또 예비돼 있고 그 다음번 또 예비돼 있어요.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 시작하는 게 어렵지.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번 또 못하겠어요.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그런 점에서 재산도 서울하고 경기도 12개시만 뺏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전국으로 다 결국은 그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할 때에 지금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사회주의화부터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나가면은 공산주의 지금 체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단계는 무엇이냐? 야당을 없애버리고 공산당은 한 당만 있죠. 마찬가지로 일당 독재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야당 해체 순서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한 10가지만 하면 완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새가 거의 10가지가 거의 다 나왔어요. 노조를 키워갖고 노조가 어떤 활동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손해배상 못하게 하는 것, 그 시위하는 것 이런 것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력을 키워주어서 인민위원회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방편들이거든요. 지금 다 진행되는 내용들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너희도 더럽히면 28절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지민과 통한 너희를 토할까.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그 백성 이 하는 자는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망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한마디로 끊어진다. 망한다. 저 북녘 땅이 지금 망하는 나라 된 이유는 그겁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남쪽에서 돈 주고 그때 쌀 보내주지 않았으면 그때요 망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내가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군대 이제 다 군대가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왜 배급 안 주니 쌀 안 주니까 군대에 있는데 쌀을 안 주고 먹을 걸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에 있을 수가 있나요? 이제는 군대 더 이상 이제는 우리 못 있는다 그러고 막 군대 다 타령하고 막 시작해서 군인들이 3분의 1은 막 그냥 양식 구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앞으로 점점 이제는 우리 군대 못 있는다 할 때 한국에서 쌀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쌀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갔다고요? 군대를 다시 공산당을 지키는 군대를 다시 결속시키는 대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쌀은 어디로요? 그건 폭탄 만드는 공장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돈과 쌀이. 이렇게 해서 공산당을 지켜줬다는 거죠. 10년 동안 얼마 줬던가? 바로 7억 9천만 달러 줬답니다. 1년에 7천만 달러씩. 참 그 돈 가지고 다시 정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10년을 도와줬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화이팅! 화이팅! 북녘땅을 살려줬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날 역사예요. 그때 차라리 저게 무너졌으면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악한 자들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통일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더 통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원치 않는다 51%, 원한다 49%. 그런데 설문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통일을 하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텐데 원하는가?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우리 세금이 거기로 가야 된답니다.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통일 안 해도 되지. 지금 이대로 살지. 이 대답이 51%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문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바꿔봤어요. 뭐라고? 저 북녘땅이 무너져서 저 북녘땅이 만일 정권 무너져 버린다면 그 땅은 누가 가져가면 좋은가?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러시아, 4번 한국. 몇 번? 이렇게 물어보면 95%가 나와요. 그렇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묻는가? 악한 자들은 여론을 이렇게 조작을 해버려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앞부분 드릴 말씀들은 전부 지혜예요.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 망하는 길, 쫓겨나는 길, 하나님이 벌 주시는 길. 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요?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1절, 18장 1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이 십계명 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끌었으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말씀하셔서 권한이 생겨요. 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 전제가 없이 만일 그런다면 하나님은 야, 이거 하나님 욕심꾸러기 아니야? 자기 혼자만 옳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바로 꺾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 땅 풍속 따르지 말며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까 설명드렸죠?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내 법도를 따르라. 사는 길이니까. 자,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도는 따라야 돼요. 옳은 법도는 따라야 됩니다. 옳은 법도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법도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막 지금 만들어낸 법들 웃긴 것들 많아요. 예, 뭐 재판 중단법 이런 것들 웃긴 겁니다, 진짜. 그거 하고 나면은 무슨 법이 이래? 법이 누더기야? 그렇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뇌물을 받고 말지. 예?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재판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개인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뛰어넘어서 어떤 편법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번에 국민들이 법을 존중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봐주고 난 안 봐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 이제 말씀하십니다. 법도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살리라. 5절입니다. 자,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법을 지키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법도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공정합니다. 그 법은 변개치 않아요. 사람이 자기들 이익을 따라 만든 법 아니에요. 그런 이 법은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아요. 하나님이 그건 악하다, 옳지 않다 그러시면 그건 옳지 않아요. 저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 붙들고 가자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6절부터 나오는데 6절부터 18절까지가 이게 전부 어떤 문제가 있던가 보니까 전부 다 이건 성적인 죄악들이에요. 네,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친상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보죠. 6절부터 계속 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해요. 살부치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가까이해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7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걸 설명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방인들, 이 땅에 사는 자, 애굽의 이 신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애굽의 신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시스와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요. 오시리스가 오빠고 이시스가 여동생이에요. 신의 관계 속에. 근친상간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7절. 네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어머니를 범하지 말랍니다. 아버지의 여자이니까. 자, 그 다음번에 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거 아까 이게 있었는데 또 나오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첩들입니다. 첩들. 아버지 아내 맞죠?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루벤이 그의 서모, 그래 어머니의 첩이었죠. 빌하와 통간한 일이 있죠.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8절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이라고 아예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9절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매들, 다른 자매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이란 얘기는 이거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어떤 관계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같이 사는 그 어머니의 딸을 범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매지간이 되죠. 네, 혼인하게 되면서 남매가 되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그 다음번에 또 있습니다.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하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집안의 식구들. 그거는 그 집의 남자들이 문제예요, 다. 그 당시가 남자들을 너무 우대하고 남자를 높여놓고 남자들의 권한과 권력이 너무 집안에서 막강하니까 집안에 있는 여자 전부 내 여자 하는 듯이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데리고 온 그 자기 아내 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집의 아들도 마찬가지 정신 차려서 자기 데리고 온 여동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란함을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번에 11절입니다.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의 아내라 그랬죠? 자, 그것은 첩을 얘기하고 두 번째 부인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기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여동생이니까 살부치니까 아버지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집의 아들이 이제 재산도 물려받고 힘도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집안에 있는 모진 여자는 내가 거느린다 그러고 고모도 범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쌓아갈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쫓겨났지요.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 걷는 이 과정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보니까 이건 지나가는 사람들로 남자들을 대해놓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난리들 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자, 일단 친족에 대한 얘기 더하지요. 13절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 형제니라. 살붙이다 하고 말씀해요.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 그러면은 숙모가 되지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작은 엄마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네 며느리 자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아들의 아내이니까. 그 다음에 16절 너는 네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형제의 하체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 집안에 형제 중에 제일 힘 있는 남자가 또 자기 동생, 자기 형의 아내를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 있고 재력이 있어. 그래서 그 집안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면은 이런 일을 범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자, 부인을 이제 맞아들였어요. 재혼했습니다. 딸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을 맞이하고 그 다음번에 딸의 방에 들어가서 범하는 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들은 사회 속에서 그 집의 남자가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행합니다. 우리 사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소식은 많이 들리죠? 딸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번에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 아울러 3대를 그 어린아이까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붙인 이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행이다. 그 다음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형제, 이 처형이나 처제, 이 형제를 자매를 데려다가 하체를 범하죠.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그 당시에 만일 세상을 떠나면은 그러면 그 동생이랑 결혼한 일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생존할 동안에는 안 됐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서로 간에, 그 형제 간에 이건 큰 싸움 나죠. 그래서 사실은 라반이 그 형제지간에 함께 결혼시켜버렸죠. 라헬과 레아를. 그래서 둘 사이에 질투해가지고 아들 낳기 경쟁하는데 몸종들 같이 다 줘서 부인을 넷을 만들어버리고 누가 아들을 낳아주나 하는 것까지 그거 가지고 서로 한해 경쟁하는 것 보이시죠? 이게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번에 19절.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할 3가지의 일을 얘기합니다.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고, 또 하나 여성의 건강과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건 10계명에도 나오지요. 이렇게 하여서 둘이 다 함께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해요. 세 번째,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무엇이냐면 임신의 신이에요. 임신의 신.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은 또 아이를 얻기 위해서 그 자녀를 몰렉은 팔을 벌리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신인데, 그 신 앞에 불을 피워놓으면 아이를 그 불을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의식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거 전부 여기 있는 말씀 전부 남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걸 어찌 여기신다고요? 가증하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증함이 오죽 죄가 컸으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겠어요. 그리고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소돔성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치신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온갖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그러나 이게 뭐냐, 가장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짓,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가 남자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특별한 병을 하나 놔주셨어요. 무슨 병인가? 에이즈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몸 안에 갖고 있던, 후천적으로 원래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면역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둘이 같이 학문으로 해가지고 성행위 한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얘기 들어보셨죠? 면역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이 무슨 병이 올지 몰라요. 면역이 체계가 내 안에서 결핍이 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올 수도 있고 폐로도 올 수도 있고 신장 혹은 간 아니면 췌장, 어떤 곳으로 병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올 수 있는 종류가 100가지, 200가지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걸렸다면 이제는 무균실로 들어가야 돼요. 왜? 나쁜 병균 쏘이면은 그러면 감기 걸리죠? 감기 걸리면 면역이 없으니까 폐렴으로 가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폐렴을 갖다 이겨낼 힘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면역이 없으니 죽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병 걸린 사람이 자기 병 걸린 줄도 모르고 아니면 사회 복수한다고 돌아다니며 자기 병균을 다른 여자들에게 공급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이에요. 어디에 가서? 사창가에 가서. 그럼 그 사창가에서 있던 여자는 그 병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자기를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또 공급해 주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을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죠. 그래야지 사회가 망하지 않고, 그리고 치료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국가의 세금으로 다 고쳐주고 치료비를 다 대줘야 돼요. 1인당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치료비가 기본적으로 1억이 다 넘어가요. 자,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짓하고 병 걸리고
국가의 세금으로 고쳐주고 이거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장려하고 괜찮다. 그러다가 우리 아들 그 병 걸렸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걸려요. 하나님이 이에 상한 이미 벌을 주셨다.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수간, 짐승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수컷 짐승과 함께 교접하지 말아라. 짐승과 성행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온갖 더러운 일 다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이걸 하고 그 다음번에 또 하나가 있어요. 기계호구도 해요. 자동차. 남자가. 참 온갖 이 차별금지법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 들어보니까. 하여튼 사람이 하다가 지저분하고 그리고 사람이 인간이 정말 못할 짓까지 완전히 망가진다 하고 내려간다 어디까지 가는가 보니까 짐승호구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보니까 어떤 남자가 또 보니까 개하고 결혼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한테 또 자기 죽으면 유산 물려주겠다고. 지난번에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독일에서 그런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그걸 또 법으로 또 허용을 해준대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또 받아준대네요. 그러면 그 개가 낳은 자식은 뭡니까? 개새끼. 아닌가요? 아니구나. 개가 사람 못 낳는구나. 이거 참, 제가 깜빡 제가 혹시라도 결혼하면 애 낳는 줄 알았네요. 짐승하고는 애 못 낳습니다. 그 뭐예요? 쾌락 따라서 안 될 일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는 문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입니다. 아까 24절부터 보셨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 보여주셨고, 로마가 망할 때 이것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의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편지를 써서 들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하셨다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이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뭐 사사 시대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뭐 이건 말로 다 못해요. 이스라엘에 지금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면 지난번에 텔아비브에서 동성애자 그 무지개 행진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뭐 한 20여만 명이 그냥 행진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나눠준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콘돔을 갖다가 그냥 막 도대체 몇십만 개를 갖다 뿌려주는지 하늘에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그러고 있으니. 저 유럽에서 말로 다 못합니다. 뭐 가게마다 무지개 깃발 걸어오는 데는 건 동성애자들 와서 노는 방이라네요.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다고 지금 벌써 법이 몇 번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막아낸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막아냈어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자, 이제 기도하실 제목들 다 받으셨어요. 뭘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